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늘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농사를 안 짓는데 추수라고 하니까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고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거리가 머니까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추수감사절을 하자니 과일이나 이런 채소도 돈을 주고 내가 재배한 게 아니라 사갖고 온 거니 실감이 안 나는 것이 하나의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땡스기빙 데이가 미국 명절로 아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 명절. 청교도들이 필그림을 타고 와서 미국에서 처음 추수하고 나서 감사했던 그 절기가 우리에 넘어온 거 아니야? 이건 서양 미국 명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에 확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근거해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이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이 구약의 항상 구약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은 지금 우리 안 지켜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월절 대신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줄 압니다. 그리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50일이 지났을 때니까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그리고 수장절 1년 동안의 곡식을 다 모아드리고 또 그때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풀집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다 거둬들인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는 것이죠. 근데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은 곡식을 다 창고에 거뒀다. 우리 추수감사절 느낌이 나는데 동시에 이것을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풀집에 사는 거거든요. 왜 멀쩡한 집 놔두고 풀집에 살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풀집에 살아요. 그 이유는 자기들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집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임시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게 풀집이었어요. 나무로 지은 얼기설기 만든 집. 일부러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수장절의 의미도 있지만 초막절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 우리는 조건부 감사를 드리거든요. 한 해 농사를 져주고 한 해 수입이 생기고 한 해 연봉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먹고 산 거 승진하고 취업하고 합격하고 뭐 이런 거 자꾸 조건 따져서 이렇게 그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묻겠어요. 올해 그런 거 없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요. 질병도 걸렸고요. 수입도 마이너스 났고요. 사고도 생겼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장절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초막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감사예요. 우리도 결혼 생활 오래 하면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쑥스러워요. 근데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뭐 꼭 말을 해야 하나. 꼭 경상도 남자들은 안 표현하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도 좀 그래. 쑥스러운가 봐요 그게.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우리도 감사도 표현해야 감사라는 게 표현이 되죠. 이 감사라는 한자 제가 분석해 놨는데 다할람, 마음심,
쏠사.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쏴야 돼요. 화살을 쏘듯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퉁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알지요.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 아시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그게 말로, 노래로,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뭔가 밖으로 표출이 될 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내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8절 보세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표현은요,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확 다가오지 않아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우리가 말씀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듯이 로고스를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듯이 이 헤세드를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자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인자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친절, 자비, 그리고 우리를 위한 헌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깊은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헤세드, 인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인자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헤세드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큰 그 인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표현이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누구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대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요즘 무슨 누가 전 연속극을 안 보거든요. 사극에 보니까 뭐 청나라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한대요. 근데 거기 노예가 팔렸는데 노예를 돈을 주고 사왔다나? 맞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자기는 노예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는 자유가 될 수 있지 못해요. 왜? 그러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노예죠. 누가 돈 있는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와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속량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서워하며 살았어요.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그의 공로로 그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속량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대적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적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뜻하잖아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의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올 한해 뭐 제대로 내 맘대로 안 됐다고 그거 갖고 서운해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건져만 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3절에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셨대요. 그리고 속량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자들이라고 복수로 썼어요. 왜 불러 모읍니까? 그냥 속량받은 상태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를 혼자 살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다른 사람들, 각 동서남북이라는 건 방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속량함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 헤세드, 자비가 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헤세드, 인자의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구원받은 여러분, 속량받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명령형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들어주셨는지 그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처한 상황이 어떤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전의 얘기입니다.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상태였어요. 광야 사막길, 저도 광야 사막이라는 것을 한번 체험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과정, 지금 아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곳일 수도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그 가이드가 중간에 막 차도에서 딱 가더니 중간에 쓰더라고요. 왜 갑자기 허허벌판이 돼서 광야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잠시 나가서 체험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에서 내리는 순간 여러분 제가 그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건식 사우나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건식 사우나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에어컨을 이렇게 있다가 딱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잠깐 틈을 이용해가지고 베두인인가 그 유목민들이 막 오더라고요. 저들 왜 달려오나 했더니 막 자판 깔고 물건 파는 거예요. $1 그러면서. 그때 느낌이 딱 알았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다고? 그때 느낌이 이건 살 때가 아닌데? 나는 10분도 못 있겠는데 여기서 40년 어떻게 살아? 근데 사막이 모래만 있는 게, 광야는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는 거. 광야는 희한하게 흙은 흙이에요. 근데 파란색이 없어. 초록색이라는 건 없어. 그냥 화성 같아. 무슨 뭐 꼭 그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냥 그 흙과 바위와 이런 것들이 한없이 사막처럼 지평선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그때 확 실감이 났어요. 그 상태, 이것은 실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비유일 수도 있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근데 어느 방향이라도 알면 그래 조금만 참고 가자. 여기만 얼마만 가면 돼. 이런 거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뺑뺑뺑뺑뺑뺑뺑뺑 돌고 제자리 걸고 또 제자리 이 뭐 하듯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무엇을 재배를 해먹고 농사를 지어먹고 어디서 사냥을 하며 뭘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목마르죠. 물이 마르죠. 피곤하죠. 이 상태가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또 오늘 읽었을 때 10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107편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흑암, 어둠, 사망, 그늘, 그리고 쇠사슬의 매임. 매임이 뭡니까? 쇠사슬, 끊을 수 없는 뭔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게 질병이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관계의 문제든 뭔가 내가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대로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딱 발목 잡고 있는 것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흑암의 공고함.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죠? 사람이? 오늘 정확하게 11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렇게 쇠사슬의 메인 이유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가 누구신가?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지존자의 뜻을 뭐함이라? 멸시함이라. 그래서 17절에 미련한 거죠. 그게 멸시하는 게 미련한 건데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자처한 일이에요. 자초한 일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했어.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지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일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한 이유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12절이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고통이 가중되죠. 힘들죠. 견디기가 어렵죠. 하루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가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냅둬요 하나님께서. 네 한번 살아봐라. 네 혼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콧물 눈물 다 쏙쏙 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냅둬요. 어설프게 건드려 놓고 구해 놓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의 폐역함과 교만함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바닥을 쳐야 돼요. 사람을 구할 때 물에서 구할 때 힘 남아 있으면 같이 죽어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힘 빠져야 돼. 뒤로 돌아가서 둥둥 뜨고 이제 기운 없어 축 늘어질 때 그때 건져오는 거예요. 아직도 막 고개 쳐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뻣뻣하게 그런 거 하나님 놔둬요. 언제까지? 겸손하게 될 때까지 고통을 가중시키고 놔둬요. 그런 사람들. 날 버렸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에요. 어설프게 건들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부르짖고 찾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안 찾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찾던가요? 안 찾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배신하는 인간들만 줄줄이 있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는 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그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두신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멸시했구나. 이 결과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아주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두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렇게 하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입니까? 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를 찾게 만드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쭉 살아보면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었는지. 순간순간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셨더니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준 경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끄집어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누가복음 11장 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설명할 때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였다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딱 우리의 상황에 맞는, 거기에 딱 맞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드리면 주실 것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찾으면 열릴 것이요. 좀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은 안 느끼세요 그렇게? 근데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에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107편 다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다 표현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광야 사막길이에요. 율이 방황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입니까? 6절의 말씀대로 근심 중에 그들을 부르짖으니 고통 중에 건지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도요, 내가 어디에 안식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내가 털을 잡고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율이 방황하는 거예요. 늘 떠돌이, 길고양이처럼 그냥 떠돌아다니고 주인 없는 개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먹고
씻지도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인생 꼭 내 모습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했더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 다시 말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딱 해주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10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에 갇혔어, 뭔가에 발목이 잡혀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뭐 하셨도다? 끊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하나만 보세요. 야,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아갈 것 같은데 여기에 발목 잡혀, 여기에 발목 잡혀. 경제에 전 빚쟁이, 빚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빚을 잡았거든요. 빚진 자의 심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교회 빚져가지고 빚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빚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난 빚은 안 지고 산다. 아우, 이게 정말 사람 목을 쪼여오는데 사람 미칠 것 같아. 내가 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사람 발목 잡잖아요. 관계의 발목 잡. 이건 떨어져 나가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데 딱 옆에서 잘 발목 잡아놓고 관계가 힘들어지게 합니다.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질병. 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골질병 때문에 내 발목을 꽉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거기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셨어요. 피로를 채워주신데 그 내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 경험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또 다른 유형의 것인데요, 18절 보면은 이건 질병이에요. 모든 음식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다는 건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 특중에 뭘 먹을 수가 없어.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을 다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못 먹더라고요. 더 사람은 말라가고 시름시름하고 하더라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보고 야, 참 무섭구나. 내가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좀 자잘한 질병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하게 한 해를 산 것이 얼마나, 내가 시한부 인생을 놓고 내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럴까요? 근데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통, 고난, 어려움들 있었는데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 뱃사람들을 갖다가 묘사한 게 있어요. 인생이기도 하고 실제 배이기도 하고. 25절에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 이건 막 난리가 난 거죠, 배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뭐 녹았다 그랬어요. 영혼이 녹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것 같이 비틀, 꼭 배멀미하고 막 배가 파도에 난리가 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거든.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막 토하고 난리가 나고 뭐 균형을 잡을 수가 있나.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아주 사람 기진맥진해가지고 나가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혼돈 속에 빠져있는 상태를 오늘 27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자 그들을 고통에서 끄집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입니까? 이 묘사를 제가 옛날에 단일 기도인가 탈북한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대. 자기가 북한에서 배 타고 넘어오는데 딱 이 상태였대. 근데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에 자기를 이미 묘사해 놓은 곳이 있는 건 줄 몰랐다고, 그거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됐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꼭 배 타는 사람만 이런 걸 합니까? 인생이 이렇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엎친 데 덮쳐가지고, 아니 한 번만 와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막 다 토할 거고 내 균형을 못 차리겠어. 하나만 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막 엎치고 덮치고 막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영혼이 촛농 녹듯이 녹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소망의 항구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됐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풍성한 소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 사례별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9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7편 마지막에 끝에 4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도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구나, 그 영원하신 헤세드 때문에 앞으로도 살겠구나. 그러니 오늘 명령형 감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부 거래 형태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해주시면 감사, 아니면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냐? 나 같은 죄인을 속량, 구원해 주신 그 은총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내버려 뒀더라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 거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는, 고통을 가중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거기에 의지하지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바짝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응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래야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잖아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안 그랬더라면 사람 의지하고, 내 사업체 의지하고, 내 수입 의지하고, 내가 쌓은 인맥들 의지하고, 내 자격증 의지하고, 내 사업, 내 기업 이런 거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당장은 잘 나는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셔서 거기에 합당한 기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질병 있는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도하시고,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이 모든 정확한 응답 한 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